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후인 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크리스천 베이직 14번째 시간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한두 군데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 한 곳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창조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목회자가 창조론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누구나 또 성경의 창조론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창조 과학을 설명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나눌 이야기는 그런 창조 과학적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할 나위도 없이 과학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학교라는 환경에서 우리는 성경과 정확히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진화론적 사고와 과학을 배우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가서는 진화론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현대사회의 과학적 담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창조론에 대해서 정확히 반대편에 선 과학이론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죠. 1859년에 쓰여진 책인데 The Origin of Species 이런 대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목이 원래 길더라고요. 자연 선택의 방법에 의한 종의 기원 또는 생존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종족의 보존에 대하여 라고 하는 긴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겐 그냥 종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진일보한 그런 사고가 있다면 최근에 리처드 도킨스가 정리한 이기적 유전자, 1976년도에 나온 책이라고 그래요.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대략 그 요약본만 좀 읽었습니다. 짧은 지면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종의 기원에서 다윈은 생명이 마치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간다, 그렇게 진화한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생명의 나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침팬지와 인간이 600만 년 전쯤 어떤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사촌지간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마치 하나님의 창조하는 정명으로 배치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기적 유전자에서의 진화의 주체가 인간 개체나 종이 아니라 유전자고, 유전자 보존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기계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자기 복제에 유리한 특성을 지닌 유전자의 특성을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전혀 그 섭리와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과학 개념은 분명 무신론적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항하는 의지를 가지고 창조 과학이 탄생하는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신봉하는 진화론과 유전자의 이야기 정말 맞느냐 하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의 항변 또는 노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전제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타협할 부분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천문학이나 생물학을 전공하시는 학자들 중에 여러분 신앙인이 없을까요? 이것은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이기에 컴퓨터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런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생물학을 전공하는 학자이지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물의 신비가 단지 유전자의 복제나 자연선택의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이죠. 또 천문학을 전공하신 학자이면서 신앙인이라면 이해할 수 없이 광대하고 질서정연한 우주를 어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창조주의 질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건 마치 화산이 터져 자연의 힘이 합쳐져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신앙 속에서도 과학은 발견되고요. 과학 속에서도 신앙은 발견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과학으로 창조를 설명해 보려는 시도는 아마도 그런 노력에서 나온 것이겠죠. 그렇다고 과학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실존을 다 설명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고 그것 역시 가설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유전자를 설명하지만 그 유전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만 단세포 생물인 루카에서 점점 발전해서 무엇인가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가설입니다. 다윈 역시 캠브리지 신학대학에서 여러분 신학을 전공한 사람인 거 혹시 아시나요? 그가 종의 기원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버렸을까 하는 문제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신앙으로 설명하려고 하거나 또는 신앙을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노력 자체 사실은 무의미한 전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학과 IT공학의 거리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창조론에 대해서 몇 가지 가져야 될 전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보면 아무리 발전한 과학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이 비과학적 논리이기 때문에 논리가 떨어져서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전제는 창조론과 창조과학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청동기 시대 고대 천문학이 가장 발달했었다는 수메르인들의 우주관은 하늘은 둥근 천장 모양이었고요. 또 해와 달과 별은 그 천장에 달려진 그런 모형의 하늘 밑에 달려 있습니다. 땅은 평평하고 또 집들이 그 위에 있고 바다 끝은 절벽이고 더 나가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도 여신의 몸에 별이 박혀 있고 그 거대한 땅에 산봉우리가 세 개가 있어서 그 산봉우리 세 개가 하늘을 받치고 있는 것처럼 우주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원 역사의 족장 시대는 BC 2166년부터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연대기로 추정해 본 아담은 그렇기 때문에 BC 4173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창세기 기록 연대는 BC 1400년쯤 출애굽의 어느 시점으로 추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신들의 몸에 별이 박혀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시대에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한 신앙인의 창조의 고백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기록자 그 자신도 과학자가 아니었고요. 또 과학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고대인들에게 이 세상의 출발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구약학자들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성경은 과학책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은 과학 이론을 근거로 세상을 존재하려는 그런 설명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창조론은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창조를 설명하는 것이고 창조 과학은 이에 대한 과학적 검증 노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종의 기원으로도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유전자 보존 노력은 또 하나님의 인류와 생명에 대한 설계라고 믿어도 성경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위대한지를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문학적이고 또 때로 비유적입니다. 그 비유가 현대의 과학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창조과학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제는 과학과 신앙이 추구하는 진리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조과학이 합리성을 가진 과학의 영역을 공격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그 과학 역시 그만큼 빈틈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진화론이 맞다면 왜 진화의 과정에 있는 중간 화석이 없느냐 이런 따위의 질문이 그런 영역이 되겠죠. 과학으로 여러분 신앙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거리가 좁혀질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과학은 그렇습니다. 과학은 실험과 데이터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영적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학으로 생명의 신비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과학이
하나님이 창조해 오신 생명의 질서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 몇십 년 전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양자역학과 같은 물리학이나 또 다중 우주론, 사이버 공간의 개념, 또 사후세계의 검증 이런 영역들만 해도 감히 상상도 못했던 영역이지만 신앙의 영역에선 때로 인문학적으로 존재하던 논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적 진리는 과학적 검증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적 영역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영역을 설명하고 또 진리에 다가가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우리가 경험한 경험치만큼의 설명입니다. 과학적 사고와 진리만 믿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의학의 영역에서 포기한 생명에게 여러분 남은 영역은 이제 없는 겁니까? 이것은 비과학적이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은 진리가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전제는 동시대 사람들의 과학적 인식과 지성을 전제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최소 3,500여 년 전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시작한 것은 여러분 적어도 16세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정도입니다. 창세기는 수메르인들의 우주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했던 신앙인의 노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창세기가 20세기 사람들에게 쓰여졌다면 하나님은 빅뱅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셨고 오래전 작은 단세포 생물 안에 복잡한 유전자 설계를 집어넣어서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인간의 생존 과정을 설명하셨다. 이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굳이 이보다 더한 과학적 세계가 열린다고 해도 창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변합니다. 과학의 이론이 오늘에 무너지고 오늘의 이론이 내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80년대 처음 컴퓨터를 다루기 시작할 때 복잡한 여러분 코드와 언어를 공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실행 언어를 입력하고 프린트를 하려면 프린트라는 언어를 입력해야 비로소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이들은요, DIR이란 실행어 자체를 모릅니다. 어플리케이션 실행하고 심지어는 손가락이 아니라 자기가 쓰는 언어 그대로 말만 해도 컴퓨터가 실행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30년 전의 사람들에게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말하겠지만 이게 현실이 됐죠. 성경이 마치 과학과 정면 배치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영적 지성은 어느 날 과학으로 검증될 날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뇌 신호로 사물을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관찰자가 컴퓨터의 암호를 생성하고 있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신앙이 보이는 과학의 세계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욥기서 26장 7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3,500년 전에 청동기 시대의 고대인이 마치 현대 천문학 지식을 가진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욥기 28장 5절에 보면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과 같고 라고 설명합니다. 오늘날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3,500년 전에 이 지구의 땅 밑에 마그마가 끓고 있다는 초월적 지식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시편 8편 8절에 보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항로가 있다는 생각, 이들은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것은 여러분 신앙을 통한 초월 지식입니다. 과학적으로는 검증할 수 없는 사실을 바닷길은 19세기에 와서야 미국 해군 장교 매튜 폰틴 머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쩌면 욥과 시편의 기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세계를 발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섭리를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해도 그것이 비과학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과학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초월적 지식이, 우리의 영적 지식이 어쩌면 과학으로 검증되고 또 그 과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창조 과학에 대한 그런 유튜브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강의를 들으면서 창조과학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과학, 그것은 창조론이 아닙니다.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는 인간의 노력에 불과합니다. 사실 인간의 지성과 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 앞에서 조개 껍질 정도 되겠죠.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은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들 또 실험들,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만한 요소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윈이 이야기한 종의 기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계셨던가라고 하는 부분을 탐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고백 속에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